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그 두려움과 떨리는 그 순간이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팔복오십대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엘리야 가운데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한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문제가 해결되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더욱더 우리가 방역의 안전을 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이 아버지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방역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내가 우리가 내게 주시옵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대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를 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서울시의 멈춤 기간과 2.5단계를 통해 이 땅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선교지 또한 이 나라의 이 땅에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서울시의 멈춤 기간 아버지 2.1단계를 통해 아버지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와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에 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다른 장소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 땅에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을 내가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오직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오직 말씀에서 새 힘을 얻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시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임하면, 즉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평화가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고백할 때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었던 평화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850대 1의 전쟁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쳐다보고 있고요.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저 상대방에는 850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는 엘리야 혼자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엘리야가 어땠는지 아시죠? 평화가 있습니다. 그에게 평안이 넘쳐요. 비록 상대방이 850명이고 나는 혼자지만 평화가 넘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야,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이 한 여인의 입술을 통해 그 마음에 낙심이 확 들어와요. 평화는 우리 마음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평화는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자꾸만 문제에 주목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되지 않았느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얼마 전 중고등학생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같이 계시는 한 분이 그 올 한 해에 있었던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일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는요,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혹은 믿음이 사라질 때, 그때 바로 평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첫 번째로 평화를 기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눕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땅에 이 평화가 임해야 될 것임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이 평화가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가정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평안한 가정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만큼은 평화가 임하기를.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꼭 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서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성서적인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송아지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돌보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이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막 교회 내에서 막 늘 냉랭하고 막 교회 내에서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교회 내에서 카리스마틱 리더십이 있고 참 신기하죠. 한때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이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통용되는 얘기처럼 생각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교회 성도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새벽부터 제가 하루를 보내고 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혹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그냥 교회 불편하지만 교회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을 준비하는 거죠. 상황은 힘들죠. 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직장인이 퇴근하고 끝나야 되는데 아니 전도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퇴근이 없는 거잖아요. 네,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평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저께 몸은 피곤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해 함께 교제하고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네, 저한테만 그냥 그런 거지. 그러나 저는 믿어요. 그 마음 가운데 육체의 어려움은 있지만 육체의 힘듦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평화가 있음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게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7절을 볼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잖아요. 함께 날카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날카로우니까 우리도 날카로워요. 저는 왜 교회 가운데서 가정에서 날카로움이 있으면 안 되냐고 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가족들이 참 날카롭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분이 집에서 폭군이래요. 폭군. 네, 집에서 폭군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우리 남편은 공산당이래요. 공산당. 네. 근데 집에서 폭군이니까, 공산당이니까, 근데 그분이 직업도 좋고 밖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 폭군의 삶이 있으니까 그 가정에 폭군과 같은 삶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 자녀들이 막 부모님을 향해서 또 아버지를 향해서 막 큰 소리를 내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떤 가정을 꿈꾸라고 말씀하시냐면 평화가 임하는 가정, 곰과 암소가 함께 있는 가정, 사자들과 소들이 함께 있는 것, 바로 그 평화가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느 때 임합니까? 6절 전반부를 보면 그때. 주목하십시오. 6절 전반부 그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임하는 때.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어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리고 그 땅에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땅에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내 땅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즉 하나님의 땅에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하물며 아주 작은 일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즉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즉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모세를 보세요. 여리고 앞에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땅에는 평화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평화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내 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9장 전반부를 보세요. 내 거룩한 산.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되면 그 일이 일어나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바울은 선교를 다니면서 선교지가 내가 해야 될 땅이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내 교회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야,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보면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원로분들을 볼 때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새벽기도를 제가 홀로 인도하고 있지만 이 새벽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수요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도 저분들 같이 살아야지라는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저분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여기서 설교자로 섰을 뿐이지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알지 너? 이 교회는 네 거 아닌 거. 네가 저분들을 그렇게 세운 거 아닌가 알지? 네 말씀이 너의 가르침이 너의 교육이 저분들 세운 거 아닌가 알지?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음성을 저한테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 생길 만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온라인으로 임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거룩한 산.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내 것처럼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너무 자녀들을 움켜쥐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녀들과의 거리가 자꾸 벌어져요. 주는 평화 막힌 땅을 모두 오셨네.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섬겨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종종 상담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내 자아가 너무 크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아가 큰데 자녀가 자아가 작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부모의 자아가 크니까 자녀들도 자아가 커. 그래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존감이 높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존감이 높은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존감이 높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그런데 내 가정, 내 교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나 몰라준다는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요, 왜 나를 몰라주지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근데 더 사랑해달라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 저희 가족 가운데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진짜 잠이 오지 않죠.
기도하게 되고 아침에도. 근데 갔는데 검사를 탁 했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뭐 진짜 뭐 그 딱 나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잠깐 검사 받았는데 이렇게 검사비가 많이 나오나? 저는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기만 하면 500만 원에도 그분께 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5천만 원에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번이나 이상을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면서 내가 자신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자신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주님의 땅은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 주님의 직장에게 주님이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9절의 후반부를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산, 나의 모든 곳에서 서로 해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때는 언제냐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임할 때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뭐 헌금 많이 내면, 뭐 헌신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로마서가 기록한 것처럼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 아니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헌신도 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버리고요. 아니 우리 열심으로 안 됩니다. 네, 제가 해보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평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파괴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서로를 공격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서로를 아프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저는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가 임할 것이며 여러분의 교회가 평화가 임할 것이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인데 그 평화는 여호와를 아느시고 임할 것인데 그 평화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직장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는 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권에 맡길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하니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게 하소서. 이 문제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강림절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